오신 분들 많습니다. 그 갈급함과 사모함을 아시오니 꼭 기름 부으셔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지금 실시간으로 하고 있는 중인데 영상과 소리 잘 들리시나 모르겠네요. 실시간 예배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많은 분들이 실시간 예배를 원해 주셨는데 저희가 그동안 유튜브 방송 장비에 대해서 모르고 또 어떻게 하는지 그 방법을 몰라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는데 지난 금요일에 여기 집회에 한 3번 정도 참석하셨던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 서울에 계시는 분이세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의 그 영상과 음향이 저희들이 못하고 또 헤매고 또 방법을 모르고 전혀 그 영상과 음향이 잘 안 된다는 것을 그분이 아시고 그 아드님을 데리고 방송 장비를 직접 사가지고 이렇게 오셔가지고 보시다시피 이렇게 완벽하게 세팅을 해놓고 가셨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예. 그 아드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면요. 그분이 방송국 연예인, 그 중에서 가수들 있잖아요. 가수들 음향을 담당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광주 비엔날레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광주 비엔날레. 그래서 거기서 그 형제 아들을 스카우트하기 위해서 그 모집 공부하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 기간을 일주일 연장하면서까지 그 아들을 스카우트하기 위해서 그랬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예술의 전당이 2군데가 있다고 하네요. 2군데가. 하나는 그냥 예술의 전당이고 서울에 있다가 전라도로 옮겨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시안 예술의 전당이라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예술의 전당은 그 한국만 총괄하는데 아시아 예술의 전당은 아시아 전체를 총괄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아시아 예술의 전당에 들어가신 그런 능력자 아들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들을 직접 데리고 오셔가지고 세팅을 완벽하게 해놓고 가셨어요. 예. 그래서 그런 능력 있는 전문가를 보내주셔서 이렇게 이름도 빛도 없는 작은 교회에 헌신하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 주신 그 하나님을 보면서 와 진짜 교회는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 가시는 거구나. 이거를 뼈저리게 느끼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직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그날 그 금요일날 그 목사님이 아들을 데리고 오셔서 그 목사님이 간증을 한 가지 나눠주고 가셨어요. 그분이 여기 3번째 오셨을 때 저희에게 이제 예언을 받으셨는데 그 예언을 받고 비전을 새롭게 하게 되셨다고 그래요. 뭐냐 하면은 그분이 한 1년에 한 2-3번 정도는 외국에 선교를 가신대요. 그리고 그곳에다 선교 활동을 하시고 그곳에다 신학교도 세우고 그렇게 사역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번에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코로나가 그분이 걸리셨어요. 그래서 전화로 막 기도해드리고 사역해드리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통 대부분 코로나 걸려서 저희들한테 전화 많이 와요. 그래서 이제 전화 통화를 해보면 집에 그냥 격리돼 있다. 상태가 어떠냐 그러면은 위중하지는 않고 그냥 감기 기운처럼 몸살 기운처럼 그렇게 집에서 당한 채로 지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들을 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증상이 그렇게 위중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전화로 사역을 해드리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은 너무나 생사를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위중하셨어요. 그때 증세가. 그래서 이제 얼마나 그 증상이 심했는지 폐가 하얗게 돼버렸대. 이미.
그때 전화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전화로 막 사역해드리고 기도해드리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얼마나 증상이 심하셨으면 머리카락이 다 빠졌어요. 그리고 손톱이 여기 손톱 자라는 하얀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이 손톱 뿌리가 있는데 거기가 망가져가지고 손톱이 더 이상 자라나질 않는데요. 그렇게 죽을 고비를 넘기셨다고요. 그래서 그 담당 의사분이 그 목사님한테 정말 돌아가실 줄 알았다. 살아줘서 고맙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이 그런 이제 과정을 겪고 힘든 일을 겪으시면서 아유 이제 외국에 그만 나갈란다. 코로나도 있고 아버지 나는 이제 막 코로나 백신도 맞아야 되고 백신 안 맞으면은 외국에 나가지도 못하고 하는데 막 여기 막 국내 선교 하랍니다. 이제 막 국내 선교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오신 거예요. 여기 오셨는데 이제 저한테 환상이 그 부분이 바로 보여버린 거죠. 환상으로. 저는 그분이 뭐 무슨 사역을 하는지 전혀 모르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환상이 어떻게 보였냐면은 그 목사님 뒤로 비행기가 슝 날아가는데 이 목사님은 현실에 안주하면서 여기가 좋사오니 이러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환상으로 바로 보여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예언을 그때 현실에 안주하지 마시고 새롭게 하나님 안에서 비전을 세우길 바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전해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전해드렸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목사님이 깜짝 놀라신 거죠. 깜짝 놀라신 거죠. 안주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 그 예언, 하나님의 음성을 전함을 받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비전을 새롭게 하면서 내 생각으로 아버지 일을 제안하려고 했는데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님 일을 위해서라면 백신을 맞고 외국에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간증을 듣고 제가 더 오히려 감사했죠. 그래서 모든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에 대해서 잠깐 더 말씀을 드리자면 그분도 능력자분이시더라고요. 능력자 목사님. 알고 봤더니 그분이 우리가 왜 유튜브에 들어가면 다 아는 그런 영성단체, 거기를 영성단체라고 해야 될지 교회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제가 거기에 대해 그 단체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어쨌든 유튜브를 켜면 누구나 다 아는 그런 영성단체예요. 그래서 외국 목사님, 외국 강사님을 모셔와서 가르치고 설교하고 또 영성에 대해서 알려주는 그런 단체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유명합니다. 구독자도 많고. 근데 이제 그 단체를 설립을 하신 초창기 멤버시더라고요. 그분이 그런 분이더라고. 그리고 거기 그 운영되는 프로그램 그거를 그 목사님 남편분이 아주 유능한 프로그래머이신데 그분이 그 운영되는 프로그램을 그분이 만드셨대요. 남편분이. 그래서 가족대로 다 능력자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 단체가 이제 처음에 설립이 되어질 때 어떤 산에서 세 분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세웠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곳이 그 단체가 점점 바르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이 목사님 보시기에 그리고 그런 모습에 실망을 해가지고 이거는 아니다 싶어서 그 목사님들하고의 동맹을 깨고 혼자 나오셨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곳에서 어떤 실망스러운 모습을 봤느냐 이분이 그 단체에서 누가 은사를 받았다 그러면 그 은사 받은 사람이 평신도라 할지라도 목사님들이 기름 부음을 받으려고 거기에 줄을 선대요. 예를 들면 그런 모습에 실망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그거 종교의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게 종교의 영입니까? 아니죠. 이것은 종교의 영이 아니라 영적인 질서입니다. 영적인 질서에 대해서 말하는 거지 종교의 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세우신 질서를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 모두가 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나 권위를 부여하시지는 않으세요. 하나님은 구별하시는 분이세요. 구별하기를 원하시는 성경을 보세요. 언제나 구별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구별하시길 원하시고 구별을 짓는 하나님. 그래서 은사를 받는 것과 권위를 부여받는다는 것은 엄연히 다른 거예요.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그 두 가지는. 은사는 사모하면 누구나 받을 수가 있지만 권위는 사모한다고 해서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 하나님께 권위를 부여받기까지는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이 인정을 받고 통과를 한 과정이 있기 때문에 권위가 부여되는 거예요. 사모함으로 권위를 부여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구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 권위를 부여받은 사람이 사람의 눈에는 우습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하나님 스스로 부여하신 권위를 우습게 여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제가 아는 사람 한 분이 계시는데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분이 나이는 저보다 훨씬 적지만 제가 존경하는 사람이에요. 그분은 자기가 사역하던 영성단체에서 정말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그 사역단체에서 일어나는 옳지 못한 일, 그리고 하나님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 그런 것들 때문에 가차없이 그것을 그만둬버리고 떠나버린 사람이에요. 가차없이 떠나버렸어요. 예를 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은사가 열린 평신도한테 목사들이 줄을 서서 안수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귀신이 들린 걸 뻔히 알면서도 예언이 정확하다는 이유로 그 사람한테 정을 보려고 줄을 선다든지 이런 행위들. 귀신 들린 걸 뻔히 알면서 그건 예언이 아니죠. 예언이 아니라 점이죠. 점. 정확하다는 이유로. 정확한 게 무슨 소용이 있고 뭐가 중요합니까? 귀신이 들렸는데. 귀신도 정확합니다. 귀신도. 그래서 영적인 무질서, 혼란 그 자체 하나님 앞에 아주 역겹고 더러운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아주 역겹고 더러운 일이라고. 음란한 것이죠. 그것도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점점 타협을 하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점점 타협을 하다가 목적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부흥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또는 사역 자체에다 목적을 두고 그분이 그 영성단체를 그만두기 전에 뭐에 대해서 가장 고민을 했느냐 하면 이곳이 옳지 못한 곳인 줄 뻔히 알면서 내가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이곳에 계속 남아 있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여기가 옳지 못한 곳 하나님 앞에
바른 곳이 아닌 줄 뻔히 알면서 내가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이곳에 남아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과연 옳은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고민을 하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분한테. 많은 사람들이 이런 문제 앞에서 타협하기를 밥 먹듯이 하고 있어요. 밥 먹듯이 타협을 한다고. 이곳이 아닌 줄은 알지만 내가 사역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남아 있어야 한다. 사역자는 사역을 해야지. 사역자가 사역을 안 하면 부르심을 이룰 수가 있나? 이런 거. 또는 이곳이 잘못된 곳인 줄은 알지만 내가 갈급하니까 어쩔 수 없이 여기 남아 있어야 한다. 이런 것들. 거기가 아니면 부르심을 못 이룹니까? 그곳이 아니면 은사를 못 받습니까? 거기가 아니면 갈급함을 채우지도 못하고 해결함도 못 받습니까? 거기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수 없나요? 그런 태도와 자세들이 전부 다 불신앙이란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많은 분들이. 그게 바로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고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그런 생각과 태도들의 근본 뿌리는 바로 불신앙 때문입니다. 거기가 아니면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도 못하고 또 하나님께 쓰임받지도 못할 것이다. 이런 불신앙 때문이죠. 무엇을 위한 사역이고 누구를 위한 사역이냐고요. 무엇을 위한 사역이고 누구를 위한 사역이냐고. 분토만도 못한 것들이라고. 분토만도 못한 것들이라고. 자신의 사역, 자신의 목적 이런 것들을 위해서라면 옳지 못한 곳, 영적 질서를 무너뜨리는 곳, 성령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런 것 따위에는 아랑곳하지도 않고 얼마든지 타협을 하면서 그곳에 남아있고 붙어 있어야 한다는 두려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불신앙과 두려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너뜨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 그 어떤 것이라도 견고한 집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올바른 시각이 부어지고 우리가 주님의 정결한 신부로 세워져 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사람은 우리가 아니라도 얼마든지 많아요. 얼마든지 많다고. 곳곳에 하나님 시각으로 준비되어지고 있는 자들, 그리고 세상과 구별되어서 정결하게 세워지고 있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아래에 순복되어져 가고 있는, 그렇게 훈련되어지고 있는 자들, 그렇게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자,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자, 곳곳에 이런 자들을 주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숨겨놓고 계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숨겨놓고 계신다고. 남은 자 사상 아시잖아요. 우리 남은 자 사상. 곳곳에 남은 자, 순결한 자들을 얼마든지 많이 숨겨놓고 계시고 그 사람들이 준비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아멘. 자, 심각한 분위기. 자, 여기까지 하고 지난 실시간 영상 보시고 혹시 놀라신 분들 안 계신가 모르겠어요. 실시간 영상 그 월요일 저녁에 했었죠. 제가
첫 번째 실시간 방송 보시고 혹시 제가 그 영상을 모니터링 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은사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고 설명을 해주고 질문에 대한 그 답변을 해드리면서 얼마나 조폭같이 지켰던지 아유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 영적으로 막 열정이 막 끌어오르다 보니까 막 목소리도 크고 또 막 열정이 끌어올 때는 남자같이 그런 모습이 나올 때가 많아요. 저희 집안이 온 친척들까지 통틀어 가지고 저 혼자만 딸이에요. 그런 집안에서 자랐다고요. 그렇다 보니까 오빠들, 남동생들, 사촌동생, 사촌오빠 전부 이런 속에서 자라다 보니까 제가 남자 같습니다. 다른 사모님들하고 달라요.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그래서 제 부르심이 예언뿐만 아니라 축사의 부르심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성품을 넣어두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물론 이런 말씀을 드리면 축사나 모든 사역들은 성령의 힘으로 하는 것이지 사람의 힘,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기질하고는 아무런 상관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넣어두신 기질을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사용해 가실 수도 있으시죠. 그래서 지난 실시간 때 제가 영적인 교회, 영광의 교회 이런 용어를 사용했는데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잠깐 더 보충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계시적인 은사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고 계시는 분, 또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영적인 교회, 영광의 교회 여기에 대해서 보충을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영적인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적인 교회, 영적인 교회. 천사가 막 날아다니는 교회. 기도 많이 하는 교회가 영적인 교회입니까? 아니면은 어떻습니까? 하루 종일 예배 드리고 실시간으로 예배 틀어놓고 이런 교회가 영적인 교회입니까? 아니면은 은사가 출중하고 은사가 충만한 교회가 영적인 교회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혼날까봐 대답 못하시네. 자,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는 교회 경험을 해보셨어요, 혹시? 저는 처녀 때 기도 많이 하는 교회들을 다양하게 경험을 해봤습니다. 많은 권사님들이 밤만 되면 교회에 모여서 방언으로 기도를 개굴개굴 개구리 소리를 내면서 그렇게 하는 기도, 교회, 기도가 아니라 그런 교회 다양하게 많이 경험을 해보고 또 많이 봐왔습니다. 근데 그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고 기도와 함께 성화가 되어져 간다면 그런 교회는 어떤 교회보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강하고 또 그 장소에 부어진 기름 부음이 강해서 그 교회에 들어서기만 해도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임재하심이 느껴져요. 여러분들도 느껴보셨죠? 그런데 어떤 교회는 기도를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기도 자체가 자랑이 되고 나는 기도하러 왔는데 누구는 기도하러 안 왔네. 또는 나는 기도를 담임 목사보다 더 많이 해. 이런 하나님의 기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육적인 기준,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을 하고 또 자기 자랑을 삼는 그런 마귀가 딱 좋아하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 교회가 있죠. 그런 교회는 어떻습니까? 차라리 기도를 안 하는 교회보다 더 악하죠. 악한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어요. 이런 교회는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우리가 영적인 교회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새벽 예배부터 시작해서 주일 1부, 2부, 3부 예배, 장년부 예배, 청년부, 유아부, 영아부 예배까지 하루 종일 예배를 드려도 그 중심에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으면 그것은 그냥 예배가 아니라 종교 행사를 치르는 거죠. 종교 행사. 우리 다 많이 해봤잖아요. 그죠? 많이 해봤죠. 종교 행사 많이 치러봤잖아요. 무슨 주간 행사를 치르듯이 온종일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바쁘게 뚝딱 해치우고서는 나 오늘 예배 드렸어. 이러면서 살았죠. 다들. 정작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은 뒤로 제껴두고 요즘에는 또 어떻습니까? 코로나라서 하루 종일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예배를 틀어놓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우리는 분별을 해야 되겠죠. 분별을.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 예배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위한 예배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예배인지 아니면 자기 교회의 홍보나 자기 이름을 알리고 자기 명예를 높이기 위한 그런 목적의 예배인지 우리는 분별을 해야 됩니다. 분별을 해야 된다고요. 물론 그렇게 하는 행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향한 사랑, 자기 백성을 향한 긍휼하심 때문에 그 속에서도 치유하시고 역사하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배자는 예배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떻다고요? 예배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예배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그것이 누구를 위한 예배이고 무엇을 위한 예배입니까? 예배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배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길이고 내 아버지께 가기 위한 내 아버지를 만나기 위한 통로고 수단이고 과정일 뿐이지 예배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의 목적은 오직 누구? 오직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목적,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 이런 우리의 중심과 갈급함 때문에 그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심으로 머무르시는 것이지 예배가 홍보의 수단이 된다든지 예배 자체가 목적이 된다든지 이렇게 해서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예배가 드려진다 할지라도 아멘입니까? 예배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기 위한 것 외에 다른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이미 예배가 아닌 거예요. 그걸 예배라고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은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셨습니다. 누룩을. 하나님 나라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고 세상적인 목적이나 영적인 것들, 세상적인 것들과 영적인 것들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목적도 세상적인 가치관과 타협을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자는 예배를 드리는 목적과 중심이 바로 서 있어야 그런 모습이 바로 깨어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반드시 영적인 교회가 될 수도 없고 또 예배를 하루 종일 드린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영적인 교회로 만들 수가 없고 예배 드리는 목적과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곳에 있다면 그 교회는 어떤 교회라도 영적인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자, 세 번째, 성령의 은사가 충만하고 출중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교회에 아무리 은사가 충만하다 할지라도 거기에 자랑과 시기와 분쟁이 있다면 그 교회도 영적인 교회라고 할 수 없어요. 이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고린도 교회를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듯이 고린도 교회에 은사가 충만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자랑과 시기와 분쟁도 충만했던 교회예요. 오죽했으면 바울이 그렇게 고린도 교회를 책망을 했겠습니까? 물론 그 덕택에 우리가 바울에게 배울 수 있었죠.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또 그 질서에 대해서 그렇게 배울 수 있기도 했었습니다만 이처럼 성령의 은사가 충만한 것도 영적인 교회가 될 수 있는 기준이 되지 못합니다. 자, 그렇다면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안 되고 예배를 하루 종일 드리는 것도 안 되고 성령의 은사가 충만해도 안 되고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영적인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혹시 지금 참여하고 계시는 목회자나 사역자 여러분, 자,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교회를 영적인 교회로 세워갈 수가 있겠습니까? 자,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이론이 아니라 실제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론은 아시다시피 아무리 많이 알아봤자 삶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나타나질 수가 없습니다. 저거 다 아는데, 나 저거 다 아는데 아무리 지식이 많아봤자 삶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나타나지가 않는다고요. 다 경험해 보셨지 않습니까? 그죠? 자, 지금부터 목회자분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교회를 영적인 교회로 세워갈 수 있을까? 그리고 평신도 분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여기에다 초점을 맞추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구약 성경을 보면 구약 시대에 성막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크게 세 부분. 자, 가장 바깥쪽에 있는 뜰, 그 다음 성소, 그리고 가장 안쪽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머무는 지성소,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성막을 뜰, 성소, 지성소.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또 모든 교회의 모습들도 성막의 세 부분에다가 적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적용을 할 수가 있느냐? 신앙도 뜰의 신앙이 있고 성소의 신앙이 있고 지성소의 신앙이 있어요. 그리고 기도도 뜰의 기도가 있고 성소의 기도가 있고 지성소의 기도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저에게 가르쳐 달라고 요청하셨던 그 깊은 기도, 그 깊은 기도가 바로 지성소의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자기의 육적인 요구와 육적인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그것은 육적인 기도, 혼적인 기도밖에 될 수가 없어요. 그걸 바로 뜰의 단계, 뜰의 차원에서 하는 기도라고 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에 의한 기도를 하려면 그래도 성소의 단계까지는 와야 성령에 의한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성소에는 말씀을 상징하는 떡상이 있죠. 그리고 성령을 상징하는 정금등대가 있습니다. 어디에? 성소에. 그 다음에 지성소로 들어가는 바로 앞에 분향단이 놓여 있어요. 그러니까 성소에 뭐가 있다? 말씀을 상징하는 떡상, 성령을 상징하는 정금등대, 그리고 지성소로 들어가기 바로 앞에 분향단, 이렇게 세 가지가 어디에 있다? 성소에. 성소에 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지성소로 들어가기 바로 전 단계 그 분향단 앞에서의 기도가 바로 성소의 기도 단계, 성령의 기름 부음을 하는 기도의 단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기름 부음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릴 때 더 자세하게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그 기름 부음 가운데에서도 최고의 단계, 기름 부음 가운데서 최고의 단계, 그것으로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으로 지성소로 들어가진다고. 그래서 지성소의 기도란 성령의 기름 부음에 흠뻑 취해서 드리는 기도. 오직 성령에 의해서만 이끌림을 받는 기도. 내가 가지고 온 기도 제목은 온데간데 없고, 그리고 분명히 방언기도로 시작했는데 방언마저도 하기가 싫고 방언마저도 기도의 방해를 받아버리는, 오직 하나님만 보여서 모든 것이 방해가 되고 내 온몸과 마음과 영혼, 내 존재 자체가 오직 하나님께로만 집중되어져 버리는 그런 기도, 그게 바로 지성소에서의 기도, 깊은 기도를 말한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죠? 깊은 기도의 단계, 지성소에서의 기도의 단계, 이걸 추구해야 돼요. 이걸.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이 지성소의 기도, 깊은 기도가 꼭 기도를 위해서 무릎을 꿇고 자리에 반드시 앉아야만 지성소의 기도로 들어가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 대답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내 몸이 앉든지 돌아다니든지 상관이 없어요. 물론 우리가 자리에 앉아서 방언으로 몇 시간 기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필요해요. 아직 지성소 단계의 기도까지 못 들어간 분은 반드시 이 과정이 필요하고 이 과정의 훈련을 거쳐야 지성소로 들어가질 수가 있어요. 바로 붕 뛰어서 못 들어간다고. 그러나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내가 자리에 앉았느냐 안 앉았느냐, 아니면 방언을 몇 시간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구했느냐, 내 중심이 어디를 향하느냐, 누구를 향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 예배도 뜰의 예배, 성소의 예배, 지성소의 예배가 있어요. 뜰의 예배는 육적이고 혼적인 예배. 그래서 우리는 최종적으로 어떤 예배를 추구해야 된다? 지성소의 예배를 추구해야 된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론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실제 영을 말씀드린 거예요. 영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 세상에 수많은 교회도 교회마다 차원이 다 달라서 어떤 교회는 뜰의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교회는 성소의 차원의 교회가 있고, 그리고 아주 드물게는 지성소의 차원에 머물러서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머무는 교회. 그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머무는 교회, 그런 차원의 교회가 이 세상에 아주 극히 드물지만 존재를 합니다. 제가 그 하나님 영광에 대해서는 지난 실시간 때 다뤘는데, 이걸 바빠서 이번 주에 바빠서 이 방송 장비 사러 다니고 이러느라고 바빠서 아직 공개를 못했어요. 그 영상을. 그래서 영광의 임재가 머무는 교회, 그런 교회를 바로 영적인 교회, 영광의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뜰의 차원에 머무는 교회는 육적이고 혼적인 교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교회는 성소의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아까 말씀드렸죠. 성소의 성령을 상징하는 전금등대.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전금등대는
불과 기름이 있죠. 불과 기름이 있잖아, 정금등대에.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교회를 성소의 교회, 그리고 하나님 영광이 머물러 있는 교회는 지극히 성스러운 곳, 지성소의 교회.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불이 함께 있는 성소의 차원에서의 교회도 아주 은혜로운 곳이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곳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지극히 머물러 계시는 지성소의 교회가 훨씬 더 좋은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소 차원의 교회도 영적인 교회, 은혜로운 교회라고 할 수 있지만, 지성소 차원의 교회는 한 번 맛을 본 사람은 그 맛에 완전히 중독되어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한 번 맛을 보면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고. 그러나 그런 교회는 극히 드물어요. 저희 교회가 지금 이 시즌에 그런 부르심을 받고 지금 사모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모하고 나아가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 지성소 차원의 교회, 영광의 차원의 교회, 이거는 실시간 때 말씀드렸지만 어떤 현상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현상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영광의 차원에서는 어떤 다양한 신비스러운 현상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그런 현상들을 동반을 해요. 그러나 그 어떤 신비스러운 현상들은 아무리 많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 않아요. 아무리 많은 현상, 다양하고 신기한 현상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이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 자체로 내 온 몸과 내 마음과 내 온 영혼이 가득 차서 터져버릴 것 같은 충만함. 하나님 그 사랑을 안 느끼고 싶어도 하나님 그 사랑이 느껴져서 그 빛의 충만함, 생명의 충만함 때문에 완전히 압도를 당해서 하나님을 마시고 호흡하고 하나님을 누리고 즐기는 그런 차원에 들어갔을 때 내 목마름이 완전하게 해결되고 내가 완전하게 고쳐지고 내가 완전하게 세워지고 내가 완전하게 치유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맛을 본 사람은 여기에서 절대 빠져나오질 못해요. 하나님의 그 맛이 얼마나 맛있는지 아세요? 너무 맛있어서 이 세상의 어떤 언어로도 형용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맛이 있는지. 하나님 자체가 빛이고 생명이고 능력이고 치유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치유 자체이십니다. 이런 차원에 자꾸 들어가서 나를 완전하게 성령님께 맡겨버리는 방법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이게 배워야 되고 훈련이 되어져야 돼요. 은사를 훈련하고 뭘 다른 걸 훈련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 내 자신을 완전히 내어 맡기는 방법을 배우고 이런 걸 훈련을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럴 때 진짜 성령에 의한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진짜 성령에 의한 치유. 아무리 내적 치유 이론을 많이 알고 많이 배우고 또 내적 치유 몇 단계, 2단계, 3단계, 뭐 10단계 이렇게 몇 차례를 받으러 다녀봤자 몇 달만 지나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버려요. 그 단체를 떠나면 몇 달만 지나도 금방 제자리로 돌아와 버린다고. 왜 그렇겠습니까? 왜냐하면은 거기에는 혼적인 치유, 감정의 치유, 깊은 잠재의식의 터치, 깊은 잠재의식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표면의식의 변화밖에 안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 세상에 수많은 치유 사역자가 있고 또 수많은 내적 치유 방법들이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몰려가서 치유를 받고 내적 치유를 하고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왜 근본적인 변화가 없고 치유받은 듯 하다가 다시 돌아가고 처음에는 속이 좀 후련하다가 진짜 내가 변하고 자, 처음에는 속이 후련해요. 그래서 내가 진짜 변하고 내 삶에 진짜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이 착각을 일으켜요. 그런 것 같다가 결국에는 별반 변화가 없고 별반 효과가 없는 이유는 다들 말로는 영적인 치유인 것처럼 떠들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은 그것을 통해서 깊은 잠재의식, 깊은 내적인 변화를 일어나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실은 표면의식만 터치하고 거기서 감정이 잠깐 일시적으로 후련해지는 것 때문에 뭔가 내가 변한 것 같고 뭔가 내 삶에 이루어져 가는 것 같이 보이고 그렇게 착각을 일으키지만 그런 혼적인 치유는 나도 내 삶도 근본적인 변화를 줄 수가 없습니다. 진짜 내적 치유, 진짜 성령이 주시는 치유는 영적인 치유예요. 영적인 치유. 진짜 성령에 의한 치유만이 우리의 잠재의식을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될 때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이 변하고 또 이런 깊은 내 속의 잠재의식이 변해야 내 삶과 내 주변의 환경들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그것은 어떤 인간의 이론이나 훈련 과정이나 내적 치유 과정을 통과해서 그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성령 하나님. 오직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성령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모든 이론, 모든 세상적인 방법, 육적인 것, 혼적인 것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오직 성령 안에 거할 때 교회 자체가 영적인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하면 성령 안에 거한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지 못하거나 어떻게 해야 성령 안에 거할 수 있는지 이거를 대부분은 모르셔요. 거기에 대한 성경적이고 실제적인 대답을 드리자면 이것 말고도 앞으로 훈련 과정을 말씀드리겠지만 오늘은 소두 부분으로 거기에 대한 성경적이고 실제적인 답을 드리자면 바로 말씀과 성령이에요. 다시 말하면 말씀, 어떤 말씀? 복음의 진리의 말씀. 성경에 기록되어진 말씀,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이 아니라 복음의 진리의 말씀. 그리고 성령,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이 두 가지만이 성경적이고 실제적인 대답입니다. 쉽게 말해서 교회를 복음의 진리와 성령의 나타나심 이 두 가지로 세워나갈 때 그것이 곧 영적인 교회와 영적인 사람으로 세워져 갈 수 있는 성경적이고 실제적인 길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철저한 복음의 진리와 함께 은사를 통한 성령의 나타나심 그리고 그것에 더 나아가서 성령의 영광의 임재하심 이 두 가지를 철저히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교회의 부르심이 이 두 가지라고요. 복음과 영광의 교회, 성령의 나타남, 복음과 성령의 나타남. 성령의 나타남은 은사를 지나서 더 나아가 영광의 임재하심. 왜 우리가 이것을 추구를 하느냐? 부르심이기도 하지만 교회는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누가 세운다?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것을 절대적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타협은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한테 문자 상담이 오시는 목회자분들 중에서 너무나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 이만큼 적어요. 힘든 상황을. 그래서 이런 상황, 이런 과정 중에 있는데 계속해서 이 길을 걸어가야 합니까? 더 이상 못 가겠고 저는 포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런 문자를 주시는 분이 한 분, 두 분이 아니세요. 한두 분이 아니시라고.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저희들이 목회자와 사역자에 대한 그 마음이 남다른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왜? 저희도 똑같은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알아요. 똑같은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8년 동안 가정교회를 하면서 그리고 또 이 교회를 세우고 3년이 넘도록 하늘 구멍 외에는 열린 곳이 없게 그렇게 살아왔어요. 하늘 구멍 외에는 열린 곳이 없이 살아왔다고. 가정교회 8년, 여기 개척하고도 또 3년이 넘게 하늘 구멍 외에는 열린 데가 없도록 그렇게 인도함을 받았다고. 바깥 세상하고는 완전히 단절된 채로 살았어요. 갇힌 자로. 귀신 들려서 갇혔다가 아니라 외부와 단절된 채로. 그래서 저희 교회 집회에 오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분들은 어디서 그렇게 많은 분들을 알고 계시는지 전국의 유명한 목사님들을 다 알고 계시더라고. 어디 가면 누가 있고 어디 가면 누가 있고 은사 있는 분들은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시는지. 근데 저희들은 한 분도 알지 못해요. 한 분도. 전혀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외부하고 완전히 단절된 채로 8년, 3년, 도합 11년이 넘도록 단절된 채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갇힌 동안에, 갇혀서 살아오는 세월 동안에 복음에 대한 눈을 열어주셔서 그 깨닫게 된 복음 때문에 전에는 죽었다 깨어나도 느낄 수도 없고 알지도 못했던 그 하나님 사랑, 그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사랑 때문에 복음을 적으면서 깨닫게 된 그 복음을 기록하면서 꺼이꺼이 울면서 적고 또 복음 때문에 깨닫게 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청소하다가 울고 설거지하다가 울고 그리고 갇힌 기간 동안에 어떻게 해야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고 이 은사의 차원을 높일 수가 있을까? 또 어떻게 해야 은사의 승진이 일어날 수 있나?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돌파가 일어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연구하면서 살았어요. 이해가 안 되시죠? 여러분들. 은사가 연구한다고 됩니까? 이렇게 생각이 되시죠? 예, 은사가 연구한다고 되냐고요. 물론 성령이 부어주셔야 되는 게 은사죠. 그래서 저의 연구하는 중심, 사모하는 중심을 보고 하나님께서 은사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발견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셔서 그런 비밀들, 영적인 비밀들을 하나씩 알아갔는데 파워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8년 가정교회, 3년 넘게 개척 이것을 하면서 이 기간 동안에 내적 치유를 성령 하나님께 직접 받았어요. 어디 가서 내적 치유 받을 돈도 없었기 때문에 참여하고 싶어도 돈도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주변에 내적 치유나 많은 다른 사역들을 받으러 다니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한두 분이 아니라 많이 봤다고. 그분들 처음에는 기대와 소망에 부풀어서 내가 변하고 내 삶이 변하고 이젠 돌파가 일어나겠지 이러면서 갔다가 결국에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시더라고. 그래서 저희는 성령께 직접 내적 치유를 받는 게 어떤 건지 알아요.
넷째 치유는 성령께 받아야만 근본적인 변화, 진짜 삶의 변화가 나타난다는 것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진로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목회자분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니세요. 여러분들 안에 예수께서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문제를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또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우리 안에 계시지만 우리도 예수 안에 있다고요.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바른 복음, 참된 복음만이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삶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있고 성령의 나타나심, 그 성령의 나타나심의 일부분이 되는 성령의 은사와 능력,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성령의 영광의 임재가 머무는 교회, 그것이 영적인 교회이고, 그래서 목회자라면 첫째로 참되고 올바른 복음, 그리고 둘째로 성령의 나타나심의 최고복인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갈망, 이 두 가지를 추구해 나가실 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영적인 교회로 세워나가신다. 결국에는 내가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적인 교회로 세워나가신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한 이거는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내가 영적인 사람으로 세워지고자 한다면 이 두 가지를 추구하고 갈망하실 때 반드시 그렇게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은사와 은사 사역에 대한 대답과 질문, 저번에 첫 번째 시간 실시간으로 하고 지난주에 저희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느라고 바빠서 영상을 편집해서 올려놓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오신 전도사님이 요청을 하셔가지고 그 앞부분을 잘라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귀하게 여기시고 중요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은사와 은사사역에 대한 질문과 대답, 두 번째 시간 내일이죠. 내일 월요일 저녁 8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은사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댓글로 남겨주시고 올려주시면 제가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은사 활성화 집회 때는 계시적인 은사, 지식의 말씀 은사, 지혜의 말씀 은사, 영들 분별함, 이것에 대해서 계속 다뤄가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나눈 내용이 이론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